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문턱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읽고 지도자의 역할,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특히 이 스가랴서 뒷부분 9장부터 14장에 읽어보면 회복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머리에 그려집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와서요, 다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가, 리더십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스가랴 10장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읽으면 사람들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치 양 같은 백성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흥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 주가 바닷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서, 아시리아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날 때 혹시 바다를 건너고 그 바닷물이 고난스러우면 그 고난 곳을 평평하게 하겠다, 그 고난을 없애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흥미있는 대목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그 장면은 사막을 건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을 건널 때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다를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출애굽 같아 바다를 건널 때 만약 그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유다 족속들이, 남쪽 유다 나라의 그 대부분을 구성한 유다 족속들이 먼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유다 족속들이요,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고향으로 돌아온대.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미쳐져요. 그래서 북쪽 지파 중에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북쪽에 많은 그 왕들도 나오고 주요 세력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기뻐할 때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막 돌아와서 같이 살게 될 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읽은 게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비려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게 한대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채소, 이게 먹을 것들이 풍성해져.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다 같이 그냥 막 기쁨을 생활을 하는데 이 채소,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것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인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 같은 유다 백성들, 그 성경에 보면 양 같은 유다 백성들을 준마, 아주 빼어난 말 있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말처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중간쯤에 보면 이 준마들이 그 적군의 기마대를 쳐부수고 들어가는데 진흙을 밟고 막 진군하는 것처럼 이 준마들이 막 나갈 거예요. 원래 유다 백성들이 양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준마처럼 만들어서 이겨나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들이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세워놓겠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고향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요 스가랴 10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면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다 보면 그림이 잡혀져. 백성들이 막 돌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기뻐서 이렇게 잔치 같은 걸 벌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요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늠름하게 앞으로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온전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 지도자를 세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온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키입니다. 이 앞부분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유다 족속 중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겠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닦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쪽에 이렇게 기초를 닦아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기초를 닦아놓는 것,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그런 든든한 사람, 뿌리가 되는 그런 든든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장막 기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말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뚝은 천막 칠 때, 여러분 천막 쳐봤잖아요. 여기 끝에다가 박는 말 그대로 말뚝이에요. 그래서 천막에 이렇게 말뚝을 잘 박아놔야 천막 치고 난 다음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뚝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천막이 흔들리지 않을 거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시스템이 이렇게 단단히 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전투용 화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투용 화살은 좋은 화살, 좋은 무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군인들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렇게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보면은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막 진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사적으로 잘 안정케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통치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리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리더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리더가 이 나라를 리드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해야 할 일은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모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 근데 그냥 막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지도자가 나서요. 그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비전을 던집니다. 그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아주 깊은 뿌리가 이렇게 뿌리 역할을 해. 이게 기초 역할을 해.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요, 새로운 공동체에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가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다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짐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 진격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 지도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진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가 예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천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요, 돌아오는데 거의 한 100년, 120년에 걸쳐서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기원전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7년 후에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오는데 그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올 때 대제사장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수아고요, 총독 수룹바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두 지도자의 리더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올 때는 에스라가 옵니다. 그 에스라가 돌아와서요, 두 가지 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거룩한 자손들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자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부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손임을 인식하고 하나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 그룹에 거의 한 이제 100년쯤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옵니다. 그 느헤미야 지도 아래서 성벽이 준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끄는 장면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쭉 보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요, 사람들이 그냥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돼. 스가랴가 10장에 예언한 것처럼요, 그 사람들이 시스템이 서가지고 단단하게 져요. 그리고 성벽도 건설하고 한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비전을 던져줍니다. 지도자들이 기초를 단단히 합니다. 지도자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시스템을 세워갑니다. 지도자들이요, 자기의 힘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던지는 질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내가 있어서 내가 있는 조직이 살아나는가 혹은 침체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살면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게 조직이잖아요. 그걸 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걸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조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표현은 어떻게 되더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한 사람은 어쨌든 그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이든 그 그룹을 혹은 조직을, 그 팀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팀에 속해 있거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내가 속해 있는 팀이,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 나 때문에 살아납니까? 혹은 나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내가 있는 그 조직이 나로 인해서요, 내 팀 멤버가 나로 인해서요 점점 활성화됩니까? 아니면 무너집니까? 여러분, 내가 속해져 있는 그곳이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속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 회사에 조그만 그 팀 두세 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끄는 한 20명의 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몰 비즈니스를 해도요, 내가 오너로서 스몰 비즈니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내가 리더야. 내가 있어서 내가 속한 조직이 살아납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2003년 대한민국 뉴스에 2014년도에 대한민국 탑10 뉴스가 나왔는데 제일 1번으로 나온 게 세월호 사건입니다.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수되었습니다. 300여 명의 승객들이 거기서 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가장 주목을 받고 질타를 받은 사람이 선장이에요. 그 선장이 이렇게 배가 막 기울자마자 모든 모든 승객들에게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송하도록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냥 배가 기울자마자 가장 먼저 거기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탈출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장이라면, 그 배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취하고요, 승객들을 탈출시켰으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렇게 막 대참사로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도를 따랐던 승객들은 목숨을 잃었고요, 지도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승객들은 목숨을 찾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있어서 내 조직이, 내가 있어서 내 팀이, 내가 있어서 내 스몰 비즈니스가요, 살아납니까? 아니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그룹에서, 너희는 너희 팀에서, 너희는 네가 맡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되라,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라, 화살촉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라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스가랴서가 예언한 예언대로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그 지도자들의 그 지도력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에서 말한 그 지도자의 그 모습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거룩한 공동체가 정말로 형성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나오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완성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요, 내가 죄인에 있다가 의인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죄인의 영역에 있다가 의인의 영역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다가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마치 스가랴에 보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비를 내려주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되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돼,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 악의 세력에 휘둘려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몰아가게 하시고요,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셔. 그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고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세력을 점점점 이 세상에 퍼져 나가게 하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양 같은 유다 백성들을 막 준마처럼 만들어 갖고요, 적군을 물리치게 하고요, 적군 막 좀 더 세력을 넓게 만드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요,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천국에 살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 같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막 너무 잔치를 하는데 너무 기뻐.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났을 때 그 기쁨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이 스가랴 10장에서 말한 이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과정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뚝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리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화살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또한 요청하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한 예수님이 나에게 또한 요청하십니다.
너희들도 너희들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거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희는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사람들을 낚아요. 사람들을 낚아서 그 사람들이 그룹이 될 거야. 사람들이 나서 조직이 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냥 조직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 그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다는 걸 고백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요, 사람들의 모인 그룹이 조직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거룩한 공동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냥 사람들이 2-3명 모여서, 사람들이 100명 모여서, 근데 이렇게 모인 그룹이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가 모인 그룹의 목적을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익을 추구할까만을 계속 생각한다면 그건 조직일 것입니다. 한 오거나이제이션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모임이요, 우리가 그 목적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우리 가치 있는 사람들을 서로 협력하는 거다.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고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일한다면 그것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우리가 강하게 하든 약하게 하든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고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모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런 꿈을 갖고 그런 일을 하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세탁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켓 가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팀 멤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도록, 내가 말뚝과 같은 존재가 돼서요, 그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에서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말뚝 같은 사람이 돼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화살촉과 같은 사람이 돼서 이 그룹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이 번성해서 막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내게 속해 있는 조직에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함께 참석한 우리들이 이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조직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 세탁소를 통해서요, 내가 하는 이 팀, 이 연구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일한다면 나는 그것을 커뮤니티를 세우는 한 사람입니다. 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일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든 안 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몇 명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든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조직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리드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극 대륙 탐험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흥미있는 어니스트 셰클경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어니스트 셰클경이 서 어니스트 셰클이 영국 사람인데요. 남극 탐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팀이 남극점을 제일 먼저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문젠이 이 남극점을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남극 탐험대에 관한 이야기나 혹은 역사나 이 화보를 보면 아문젠 관한 사람보다도 이 서 어니스트 셰클 이 사람 탐험팀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셰클턴 경이요 남극 탐험을 목적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지금 앞에 지도자가 나오는데 여기가 남극 대륙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남극 가장 이제 남극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의 마지막 점이거든요. 여기에 조지아 사우스 뭐라고 썼어요?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조지아. 요 섬 이름이 사우스 조지아인데 여기서 출발하고 원래 계획은 사우스 조지아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요걸 일직선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가 뉴질랜드래요. 여기가 호주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예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탐험을 하겠다 하고서 떠났습니다. 1914년 12월 5일에 기세 좋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남극 대륙에 도착하는데 이제 한 달이면 도착할 거다 세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다 보니까 바다 위에 얼음 여러분 TV 같은 데서 봐서 아죠. 얼음이 둥둥둥둥 막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얼음이 많이 너무 떠다녔고 그때 당시에 저 배를 타고 갔는데요. 저 배를 가지고서는 그 얼음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만에 가기로 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저 배를 가고서 이게 사람들이 계속 전진하고 피해가고 전진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지났는데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이 되니까 바다가 완전히 다 얼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오른쪽이 그 지도자 팀 리더자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 왼쪽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그 배예요. 실제 그 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얼어가지고 땅이 얼어가지고 바다가 얼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갇힌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음 위에서요 대륙으로 남극 거기 얼음 덩어리에 가지도 못하고 얼음 바다 위에서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텐트를 치나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봄이 왔어요. 이게 봄이 오는 게 얼음이 녹아서 그러면 갈 수 있겠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얼음이 녹는 과정에서 서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얼음이 이렇게 판판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얼음이 막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것들이 녹으면서 서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올라오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막 찔러요. 그래서 배는 가만히 있는데 얼음 덩어리 위에인데 배가 이렇게 얼음이 위로 막 지진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배를 쳐가지고 큰 배가 부서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 배를 가지고 운항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배 안에 조그만 배가 있었는데 그 조그만 배 세 척에 타가지고서는 원래 목표했던 대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가도 이번에는 얼음 조각이 빙졌다는데 지난 여름에 경험이 있으니까 얼음 조각을 피해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큰 얼음 조각을 만나면 저 조그만 배를 실제로 저기 하는 사진이래요. 배를 올려놓고선 이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야 배를. 그래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끌고 갔다가 이제 바닷물이 나오면 거기서 또 배를 몰고 타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표 지점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는 거야. 자기 큰 얼음 덩어리 위에 저 배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자기들은 이쪽으로 가는데 이 큰 얼음 자체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끝에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가도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다가는 목표 지점에 가지도 못하고 자기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봄이 됐을 때 이번엔 남극 대륙으로 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엘리펀트 섬이라는 곳으로 가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엘리펀트 섬에 그쪽으로 가겠다 해가지고요.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네, 여기가 엘리펀트 섬이에요. 코끼리 섬. 이렇게 직전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삥 돌다가 포기를 하고요. 돌아서 어떻게 하든지 이 엘리펀트 섬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닷물 흐름이 조금 달라가지고 이게 실제로 대륙으로 가려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요게 이제 도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가가지고 실제로 거기에 도착합니다. 1916년 4월 15일이야.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나서 497일 만에 처음으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굶주림과 추위와 절망으로 모든 대원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섬일 뿐이지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제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우리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장하고요, 셰클턴 경하고 5명이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배 중에 하나를 타고서 오각배에 몸을 싣고 갔는데 실제로 간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사우스 조지아에 도착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의문했고요. 거기에 엘리펀트 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이제 의문하고 있지만 하여간 거기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배가 부서져서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을 넘기에 여기 5명이 같이 갔는데 5명이 너무 힘들어갖고 산을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3명은 요 자리에 있고 2명 셰클턴 경하고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얼음산을 넘습니다. 근데 이 얼음산을 넘는데 10일이 걸렸대요. 10일이 걸려갖고 이 사우스 조지아에 사람이 있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섬 요쪽에 있는 사람이 배를 타고 여기로 돌아가갖고 요 3사람을 구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왔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도착했는데 엘리펀트 섬에 있는 사람들 구출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글로 바다를 가려면 또 얼음물이 이렇게 막 떠다녀요. 그래서 거기를 가봤자 도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그래서 이 물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대요. 4개월째 그때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 있었습니다.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12월 5일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한 지 635일 만에 28명 탐험대원이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니까 영국하고 유럽이 난리가 났어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같이 살아올 수 있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뉴스에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런 데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대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셰클턴 경의 리더십, 우리 그 셰클턴 경이 우리의 리더자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8명인데요. 전체 이 28명은 전부 직업들이 색달라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선원들이에요. 배를 끌고 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의사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사진사, 정식 사진사가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들이에요. 생물학, 지질학, 물리학, 생화학 분야예요. 그러니까 젊은 연구원들이 거의 반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의 3년 동안 죽을지 살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뭉치고 같이 어울리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모두 다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셰클턴 경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중에 셰클턴 경의 자서전을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웨슬리와 함께 얼음산을 넘을 때 그때 또 다른 어떤 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산을 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요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탁월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탁월한 지도자들이 이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12제자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초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 여러 사람의 삶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일 수도 있고 연구소일 수 있고 우리 회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조직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좀 더 화목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